창세기 41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을 덕으로 말하다 같이 봅니다. 덕으로 말하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팔려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그 마음속에는 보통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차겠어요? 억울하고 그리고 분하고 차는 것은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까 몰라요? 안 좋은 것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어디요? 감옥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요셉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려가서 특히 누구 앞에서요? 바로 왕 앞에서 덕으로 말했다. 다시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아무리 속상해도 덕으로 말합시다. 같이 봅니다. 아무리 속상해도 덕으로 말합시다. 아멘. 자, 우리가 덕으로 말하기를 얘기하려고 하면은 먼저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뭘로요? 덕으로 꽉 차 있을 때 말이 뭘로 나오냐면 덕으로 나오고 덕으로 말하게 되면 덕으로 말하는 삶이 행동으로 바뀌고 행동이 또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행동이 뭐가 되냐? 우리의 삶의 복의 근원인 덕의 그 풍성함을 행동으로 드러내고 그리고 나면은 우리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삶이 우리에게도 풍성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누구에게요? 요셉에게 일어난 것처럼 오늘 누구에게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오늘 설교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통해 성숙한 덕의 품성을 드러내시는 분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요셉을 통해서 덕의 품성을 온 세계에 드러나서 지금 어디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해서 우리를 통해 또 덕의 품성이 온 세상에 우리의 미래에 다음 세대 또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감옥의 죄수가 어떻게 왕 앞에서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갑자기 왕이 불렀더니 갑자기 부르는 그 결과로 지금 어떻게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14절을 다시 봐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러니까 옥에 있을 때 그럼 옥에 살면서 제대로 세수나 했겠어요? 수염도 못 깎고 하여튼 그냥 볼품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갇힌 지가 얼마나 됐느냐. 여기 창세기 41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1장 1절에 보면은
같이 봐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이 여기 바로가 꿈을 꾼즉, 이 꿈을 꾼 그 전에 만 2년 후에란 말은 누구냐면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 또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이후에 2년. 그러면 지금 측정해 보면은 요셉이 감옥에 있은 지가 몇 년이 지났냐면 2년이 그 전에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중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은 지가 몇 년 이상이에요? 2년 이상 더 오래됐어요. 3년이 됐는지 몇 년이 됐는지는 좀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하여튼 장시간 동안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지금 갑자기 왕이 불러서 왕 앞에 가는데 그 앞에서 편안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왕 앞에 말하는데 왕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안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애굽에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냐?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들 앞에 가가지고 누구의 이름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평안한 대답을 당신에게 알려주리이다. 그냥 꿈 해석 정도가 아니라 꿈 해석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야. 여러분, 우리 보통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 예수 믿고 오래되지 않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면 기도하고 먹어요? 눈치 보고 먹어요? 기도하고 먹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또 주목해서 보고 있어. 그러게 되면 기도해도 어떻게 해요? 대충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기도하든지. 그런데 이 요셉은 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아무런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왕궁 안에는 꿈풀이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다 있어. 왕을 보위해서 왕이 뭐한 것들이 지식이 있는 사람, 애굽에서 최고의 석학들이 다 있어. 근데 그들이 여러분 꿈 얘기 왕이 얘기했더니 꿈을 못 풀었어. 꿈 해석을 못해. 그런데 요셉이 거기 가서 꿈 해석을 한다고요? 쉽지 않은 이야기야. 그러면 여러분 왕궁의 박사들, 술사들이 왜 왕의 꿈의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풀지 못했을까? 고민 안 돼? 그냥 풀어 얘기만 해줘도, 얘기만 하면은 오히려 왕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뭐 할래요? 자기 관심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신 꿈인가요? 꿈을 그냥 꿈이 아니야. 꿈을 요셉에게 바로에게 하나님이 꿈을 줬어. 그러면 이 꿈을 만약에 해석해 주는데 해석해 주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꿈을 해석해 줬는데 꿈이 그대로 안 맞았어. 해석해 준 대로 안 맞았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기록은 없어. 그러나 왕이 부를 거예요. 뭐라고 부르냐? 너가 꿈 해석해 주면서 나를 능멸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꿈 해석을 잘못해 주면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박사들도 그 사실을, 왕궁에 있는 박사들도 모두 다 알아. 그러기 때문에 왕이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해줘. 그럼 해석만 하면 돼. 모두 다 해석을 못해.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말해요? 담대하게, 평안하게 오늘 말했다고 하는 이야기야. 오늘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거예요? 요셉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오늘 누가 만나고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의 삶을 오늘 지금 세 번째 하니까 좀 뒤돌아보세요. 요셉이 첫 번째는 유혹을 뭐였죠? 거절하는 것 때문에 어디 갔어요? 감옥으로 왔어요. 그러면 요셉이 유혹을 거절 안 하고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고 같이 동침에 따르면 감옥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여기는 안 오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담이 되어져요. 덕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울타리가 되고 담이 되어진다니까요. 만약에 덕으로 안 살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하고 동침했다고 하면은 잠시는 감옥에 안 가고 잠시는 평안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 들통 안 나고 오래 갈 것 같아요? 오래 못 가요. 그 길은 사실은 요셉도 죽고 보디발의 아내도 오히려 망치고 그리고 그 가정을 파탄 일으키기도 하고 그 길이 뭐 하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야. 그런데 요셉은 담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는 거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를 지킨 거냐면 자신도 지키고 보디발의 아내도 지키고 보디발도 지키고 모두를 지키는 자리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은요 잠시 여기만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속게 만들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만 본 게 아니에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보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진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는 얼마 안 가면 곧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되어 있으면 잠시는 깨진 것 같이 보이는지 모르지만 장차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더 돈독하게, 더 좋게 바꾸어져 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요? 요셉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도 뭐를 거절하고 살라고요? 유혹을 거절하고 살라고요. 그리고 유혹을 거절한 것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가서 여러분 그 감옥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 오히려 요셉을 단련한 자리가 되고요. 요셉을 오히려 덕의 품성으로 오히려 준비한 자리로 하나님은 그 자리를 바꾸셔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들을 한번 차근차근 봐보겠어요. 욥기서 23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요셉이 어느 자리에 있어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에서도 여러분 자기를 감옥에 놓게 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보냈다는 것으로 바꿔요. 그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 그래서 요셉이 왕 앞에 불려갔는데 시간도 준 게 아니에요. 왕이 말하자마자 그 왕의 말에 바로 즉시 답을 줘. 거기서 해석을 바로 해줘.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거기 가자마자 거기서 팍 지혜가 와가지고 알려줬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도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뭐를 베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가운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냐면 환관장,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계속 그 안에 뭐가 자라요? 꿈을 해석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요셉 안에 점점 더 크게 임하는 거야. 그래서 요셉은 감옥 안에서 뭐를 받게 되냐면 덕의 품성으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혀주는 현장이 어디가 되냐면 감옥이 되는 거야. 감옥이 결국은 뭘로 자라느냐? 덕의 품성으로 확 자라는 시간. 그래서 요셉이 여기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이 뭐라는 거 봐요. 저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니 지금 요셉이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셉은 왕 앞에 정확하게 말해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알려준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알게 하시리이다. 그럼 누구를 통해 알게 하는 거야 지금? 요셉을 통해 알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요셉을 통해 알게 하도록 이미 감옥에서 누구에게 일하고 계셨어요? 감옥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일하고 계셨다는 걸 알고 있어. 왜? 요셉은 이미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에 대한 그 은혜를 잊고 있어. 만약에 요셉이요 꿈을 해석해 줬는데 꿈인 대로 안 되면 요셉은 죽는 거야. 꿈을 해석해 줬는데 꿈대로 된다는 것. 그러면 바로가 꿈을 꾼 꿈이 바로가 그냥 꿈은 꿈이 아니라 이 바로에게도 누가 꿈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이걸 성경에는 많이 했어요. 다니엘서에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려. 근데 꿈을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난밤에 무슨 꿈을 꿨는가도 알아맞히고 또 꿈을 해석하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 시대에도 그 당시 때도 많은 박사들이 왕이요 말씀하고서도 꿈 얘기하면 우리가 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 꿈을 너희들이 얘기해도 못 푼다. 내가 뭔 꿈을 알아야 너희들이 내 꿈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꿈을 뭔 꿈을 꿨는가 알아맞히지 못하고 꿈을 해석 못하면 오늘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꿈을 꾼 것도 무슨 꿈을 꾼 것도 알아맞힐 수 있는 하나님과 동시에 어떤 거예요? 꿈을 해석하는 것도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지만 꿈을 해석하는 분은 누구도 할 수 없어. 왜? 누가 준 꿈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그러니까 요셉은 바로 옥에 갇혀있지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누구를 깊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누가 부를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부를 때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성숙해 가는 시간으로 바꿔. 오히려 거기에서 무슨 품성이 자라요? 말을 해도 덕으로 말할 수 있는 품성으로 바뀌어.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말을 잘못하면 죽는 거야. 그런데 요셉은 담대하게 말해. 누가 책임지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말. 누가 주는 말을 해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하는, 하나님이 해석해 준 말을 하는 거야. 오늘 우리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덕의 품성을 가진 사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도 하고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고 담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하게 만드냐면 영화롭게 만들기에. 이사야 46장 같이 봅니다. 이사야 46장 10절이에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애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지금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에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여러분 처음 시작하면서 종말을 알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시작과 끝을 한꺼번에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루지 아니할 일이지만 지금 꿈을 꾸어주는 거예요. 꾸기만 했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요셉이 말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서 뭐를 세워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셉이라는 인물은 누구를 예증한 인물이냐면 예수님을 예증한 인물이에요. 이 이야기도 시초와 종말을 알릴 수 있고 하는 분은 누가 하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미래에 될 일을 말하는 걸 못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받아들이냐면 성령님을 주셔. 누구를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고 요셉이 하는 말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오늘 누구를 보여주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했던 말을 한번 우리 봅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 같이 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꾼 꿈을 알아맞히고 꿈을 해석하라 했더니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알고 그 꿈을 말하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에 있던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거기 박사들이 하는 말이 신들고 하는 신들이 그 사람의 속에 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도 알기는 잘 알아.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는 여러분 뭐가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어디 안에? 그 안에 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해서 그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면 또 그 말도 못 믿고 못 받아들여.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으로 내가 영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항상 영의 문제야. 영이 잘못된 사람은요 누구의 말을 못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여. 그런데 영이 잘못된 사람은 뭐는 또 잘 받아들이냐면 이단 말은 기가 막히게도 잘 받아들여. 신기하게 받아들여. 안 믿어야 될 말은 믿고 믿어야 될 말은 안 믿어. 그게 뭐가 잘못된 사람이야? 영이 잘못된 사람. 근데 오늘 우리 안에 뭐를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너무 큰 복을 받아서 오늘 누리고 살고 있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시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구에게 보여준 거예요? 바로에게 보여주고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여줬어.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은 또 누구는 그 꿈을 꾸어도 못 알아. 근데 누가 알려줘요? 하나님의 사람이 알려줘. 뭐를 알려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가 알려주니까 아는 거야.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도 꿈을 해석하는데 자기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려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리이다. 그러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편안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감옥에서 뭐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단련을 받은 거야. 아멘. 그 우리도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누가 하시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말을 하는 거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가 하실 말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말을 전해줘.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을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 베풀어주면 뭔 말인지 관심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같이 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 거에 대해서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모두 다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인정해. 그 꿈이 어떻게 했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데 그 말을 또 거기에서 성령의 하나님이 그 말을 해석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게 해서 그 결과 이 자리가 어떤 자리로 변해요? 요셉이 국무총리로 되는 자리로, 최고의 자리로 앉는 자리로 하나님 바꾸셔. 자, 과정을 한번 보세요. 유혹을 거절했어. 그리고 유혹을 거절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 근데 감옥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뭐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정금같이 순금으로 변화된 과정이 있었어. 만약에 요셉이 그렇게 변화된 과정이 없었다면 왕 앞에 부름 받지도 않을 뿐더러 부름 받아도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디 안 갔어야 돼요? 감옥에 안 갔어야 돼. 억울한 누명을 쓰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오히려 가서 항의하고, 그리고 보디발에게 일러서 오히려 누구를 그냥 혼내야 돼요.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를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다치게 안 했어. 누명을 쓰고 그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써 있어. 그러면 덕의 품성이 있으면요, 여러분, 덕의 품성이 있는가 없는 거 차이를 보세요. 만약에 덕의 품성이 없어 그리고 국무총리 됐다면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겠어요? 보복하는 자리가 돼. 보디발 이리 와. 나한테 누명 씌워 보냈지. 보디발의 부인 찾아가서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경에는 그거 안 써놨어. 근데 요셉이 보복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오히려 감사로 다 바꿨어.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하고 동침했다면 여러분, 요셉은 그 자리도 못 갔지만은 요셉의 죄는 들통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야? 죽는 자리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끝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뭐를 붙들고 살아라? 덕의 말씀을 붙들고 덕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것이 우리에게 뭐 하는 거야?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 자, 먼저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요셉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와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셉에게 있는 말이 내게로 못 끌어온다면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별로 유익이 없죠. 그럼 보세요. 요셉은 감옥에 갔어. 요셉만 감옥에 갔어요? 오늘은 우리는 어떤 감옥에 와 있어요? 어떤 감옥에 있어요? 세상의 감옥? 죄 짓고 구치소에 가 있는 그 감옥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감옥이에요? 병들어서 그리고 몸이 아파서 어디에요? 점점 어디에 감옥에 가요? 병마 속에, 이 병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가. 그 감옥에 가면은 뭐 기다려요? 이제는 죽음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야기해. 감옥이야. 다 우리 인생은 어디 가요? 감옥에 가. 감옥에 가. 그리고 감옥에 가 있는데 감옥에 간 줄도 모르고 살아간 사람은 진짜 감옥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의 감옥으로 가. 그러면
감옥에 가 있을 때 그 감옥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야 돼? 감옥의 자리가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이 감옥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로 바꿔주는 거야. 하나님 왜 우리를 감옥에 넣냐? 억울한 누명을 생각하고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픈 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하필이면 내가 왜 아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무슨 잘못을 했다고? 못된 짓 한 사람은 더 건강하게 잘 산 것 같은데 왜 나만 그래야 되냐? 의심이잖아요. 여러분 담배 피우면 폐암 걸려요? 하필이면 담배 다 피웠는데 왜 나만 폐암 걸려? 억울하잖아요. 억울해. 다 그렇게 하게 되면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 답이 없어. 그런데 왜 나에게 그 많고 많은 사람에게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고 이런 아픔을 주는지 그 자리가 여러분 요셉의 자리야. 그 자리가 누구를 만나는 자리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야. 그러면 요셉이 국무총리로 불림받아서 왕궁의 그 높은 자리에 간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픔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자리가 어디 가는 자리야? 국무총리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는 자리야. 아멘? 그러니까 그 자리를 바꿀 줄 알아야 돼. 우리는 감옥을 억울한 생각을 하고 거기가 슬프고 괴로운 게 아니야. 그 감옥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서 내가 목같이 나오는 자리, 정금같이 나오는 자리로 바꿔주는 자리.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더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이 마음을, 이 평안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요. 이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요셉에게 있었어. 그래서 요셉은 감옥이 오히려 평안한 자리였어. 그 자리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았어. 그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자리로 바뀌었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얘는 감옥에서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로 점점 승화되가. 여러분 우리가 갇힌 감옥이 오히려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 찬 시간으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불림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모두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감옥에서 있으면서 뭘 말하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야.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어떤 자리에 되냐면 덕의 품성을 드러낸 자리로. 누구를 살리는 자리에? 애굽을 살리는 자리, 자기 가족을 살리는 자리, 민족을 살리는 자리로 다 바뀌어.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 누구를 통해서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누구를 만나는 자리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사람 그 은혜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는 자리요? 내 가족을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을 다 구원하는 자리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 11월 달에는 우리에게 매년 우리에게 뭐를 줬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줬어요. 뭐 하라고?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줘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고 싶어. 그래서 어디 자리예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예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 누구의 마음을 품어요? 다니엘이 품었던 그 마음을 우리도 품고 그 은혜를 전하는 자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뭐를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성경 하나만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냐. 너희 착한 행실이 뭐예요? 덕이야, 덕. 그래서 덕을 드러낼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덕을 통해서 뭐를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보는 거야. 그래서 요셉이 덕으로 말하는 거야. 왕 앞에서 저도 덕으로 말해.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에게도 덕으로 말해.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에게도 성경은 기록했지만 뭘로 말했겠어요? 덕으로 말해.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뭘로 말했을까요? 덕으로 말해. 우리의 말이 뭘로 바뀌는 은혜요? 덕으로 바뀌어지기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한을 품고 미움의 말을 버리세요. 어떤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라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에게, 자기를 감옥에 넣었던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게까지 뭘로 말할 수 있는 사람? 덕으로 말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도 뭘로 말해요? 덕으로 말해요. 아버지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무슨 길을 다 열어놔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놔. 뭘로 말해요? 덕으로 말해요. 덕으로 말하면 뭘로 말해요? 행동으로. 덕이 행동으로 나와. 덕이 행동으로 바뀌어져. 행동으로 바뀌어지면 그 삶이 뭘로 바뀌어요? 복으로. 다 덕으로 바꿔져 가는 삶이 세상에 변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오늘 누구에게 펴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요셉이 뭘로 말했어요? 감옥에서도 덕으로 말했지만 왕 앞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뭘로 말해? 덕으로 말해. 그래서 오늘 설교 결론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봅니다. 덕의 품성이 없는 자는 왕 앞에 두려움으로 말하지만 덕의 품성이 있는 자는 왕 앞에서도 평안으로 말한다. 왕에게 하나님이 평안한 말씀을 주시니이다. 누구의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을 해. 평안을 말해. 오늘 평안을 말하고 이 세상을 평안으로 바꿔가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이 덕으로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옥에 갔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덕으로 품성으로 오히려 더 가득 찬 자리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덕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빛을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보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하심의 역사가 덕의 품성으로 덕으로 말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